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지상사역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4-5시간 동안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긴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지상 3년 사역의 총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이례적으로 그분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유익한 이유는 내가 떠난 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라는 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르치시는 스승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언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 하면은 alongside, 옆에 나란히. 그래서 옆에 나란히 계시면서 우리를 comforting, 위로하시고, counseling,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와서 고작 33년을 있었고 너희들에게는 3년간 가르쳤지만 이제 내가 떠나간 뒤에는 아버지께 요청을 하여 아버지로부터 나로부터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날 밤 하신 말씀들인데 13장은 주의 만찬을 행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5, 16, 17장이 그날 저녁에 긴 가르침이었고 14, 15, 16이었고 17장이 그 가르친 대로 제자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르침의 알갱이, 고갱이는, 코어는 14, 15, 16장이었는데 그 14장에서도 같은 약속을 하셨고 15장에서도 같은 약속을 하셨고 16장에서도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시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가장 으뜸되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그분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개인 교사가 될 것이다. 개인 멘토가 될 것이다. 개인 가정교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날 밤에 3장에 걸쳐서 거듭거듭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도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궁극적인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실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주실 성령의 이 같은 절대적인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16, 17, 26절 다음 장인 15장 26, 27절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장인 16장 7절에서 15절
여기는 상당히 긴 분량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장 9절은 바로 앞에 나오는 7절, 8절에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장 9절을 그가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게 될 일이 죄가 뭔지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책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지칭하기를 그가 He will teach you, He will convict you, He will rebuke you. 계속 그라고 말을 합니다. it라고 하지 않고 He, 그것 아니고 그분,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비인격적 능력이나 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말을 했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그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책망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nvict, 확신시키신다.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reprove, 그러니까 책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현대인을 위한 성경인지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도 그분이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러 단어가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것인데, 확실히 깨닫고 알게 해서 책망하신다. 이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면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는 기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였네? 와, 부활이 그런 거에서 깨달으면서 기쁨도 있어요. 그걸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발견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죠. 모르는 거 알게 되면 아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하 모먼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로 깨닫고 안 것이 성령께서 확신증한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속았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나를 가르치는데 둘을 안 해? 내가 뭘 공부하다 가르치려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런 말씀을 그런 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한 서너 명 만났었어요. 와,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너무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심려도 주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로 깨달으면 기쁨도 있어요. 야, 이거구나 하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한 것하고 머리로 한 것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깨닫기만 하신 것이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뭘 책망하시느냐 그럴 때 죄를 책망하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요절은 죄가 뭐냐 그럴 때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실히 깨닫게 하신 데는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책망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뭔가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는 죄에 대한 확신을 알게 하신다. 깨우치게 하신다. 이런 사실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확실히 알게 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뭐냐 그럴 때 죄의 심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늘은 죄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깨우치시고 확신시키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죄며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성령 그가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14장에서도 성령이 오신다. 보낼 것이다. 15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 16장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그가 오시면, 성령 그가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한번 다시 보면 16,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고작 33년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 오시게 된다고 지금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6절, 27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보면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주된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 앞에 16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떠나간다는 말에 아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딱 등극을 한다니 떠난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워했어요. 근심 걱정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신 뒤에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는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날 저녁에 3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때로부터 한 50일쯤 지난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고 그때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까 말씀한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드, 우리의 가드, 보호자가 되시고 가이드, 안내자가 되시고 티처, 선생님이 되시고 리마인더,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확신시키시는 그런 일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분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신다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 하실 일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똑똑해서 믿었습니다. 가 아니라 어떻게 믿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게 하셔서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9절 말씀이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뭘 책망하신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진정으로 그런 회개가 가능하고 그런 믿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면 언제나 그 결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 책망을 받게 되니까 비명을 지르듯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논리적으로 조작해서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내가 회개해야겠네?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듯 살려달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한두 사람에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전으로 예루살렘 걸어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며 그분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이 우리들이다. 그 얘기를 알아들은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책망을 받은 3,000명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냥 터져나온 비명을 지르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전인격적으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란 놈의 아주 뛰어난 주특기가 모사품을 잘 만들어요. 모조품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짝퉁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짝퉁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믿음도 짝퉁 회개를 만들어내고요. 근데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마귀란 놈이 만들지 못하는 가짜를, 유사품, 모사품을 만들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 부활은, 마귀가, 그건 못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삶에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은사도 모사품 만들고요. 가짜 방언도 많습니다. 가짜 예언도 많고요. 많아요. 근데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열매입니다. 네? 정말 회개하고 나면은 그달 이후에 근본적으로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되던 게 막 되어지잖아요.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치 않고 보는 사람마다 보면 투덜거리고 그냥 주는 거 없이 믿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사랑이 생겨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도와줄까?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잖아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겠다. 준비 땅! 그래가지고 막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주현 자매, 박훈일 형제를 사랑해요? 엄마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서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박훈일이 되게 좋아하네. 훈일한테 물어봅시다. 주연 자매 사랑해요? 안 해요? 아이고, 그렇죠. 그럼 누가 강요해야 되는 거 아니죠. 사랑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을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머리를 깨닫고 짝퉁을 내가 진짜인 줄 알고 하면 문제는 삶의 기쁨과 또 인격적인 삶의 변화나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런 9가지 열매나 더더구나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까지 데려오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삶이 변하는 이런 열매는 마귀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책망하셨을 때 그 책망 앞에 무릎 꿇고 딱 앞에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확신 가운데 우리들 매일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저도 목사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제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또 내가 self conviction, 자기 self assure, 뭐라 그러죠? 자기 신념, 자기 암시. 그래가지고 난 믿어. 나는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이번에 네팔 가서 힘들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일 동안 꼬박 영어로만 계속 강의를 하고, 그리고 3일째 끝나고 난 뒤에 또 6시 반부터 10시까지 10명의 한인 선교사들하고 또 10시 반까지 계속 교제하고, 그리고 겨우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 거기 있는 네팔 YM이 뭡니까? 예수전도단 전국 스태프들, 현지 스태프들하고 또 4시까지 보면 계속 얘기하고, 그러고 와서 공항 근처에 밥 먹고 8시 비행기 타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 10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눈에 계속 밟혀요. 이제 막 복음에 눈이 떠가지고 그냥 한 말씀 더 들으려고 하는, 다음에는 그분들만을 위해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만큼 말이죠. 여러분, 이건 누구 시켜서 아니라,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71입니다. 지금 나이 먹은 게 자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게 나이 때문에, 그게 할 걸 못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셨기에, 성령께서 하셨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암시나 마귀가 주는 거짓된 회개나 거짓된 믿음 가지고는 이런 게 흉내도 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무서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머리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우리라면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되고요. 그렇다고 소리 고래고래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렇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 전 존재를 다 주 앞에 무너져 내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는데 지금까지 전도의 열매를 실제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데려온 사람 말고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렸든 안 흘렸든 진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그 증거를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몇 명이나 얻으셨어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얻으셨어요? 그 생각이 안 된다면 빨간 비상등을 켜고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안 되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게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시간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아웃라인에 보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1, 예수 믿지 않는 죄 2,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한 달 동안, 금년 한 달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는데 불구하고 안 믿는 이것만을 얘기하는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걸 의미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죄 2에 해당하는 죄를 너무너무 많이 져서 내가 예수 믿는 자 맞나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주 앞에 두렵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 1,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게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죄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증거다, 이 사실을 듣고 믿고 그러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심이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시다니,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이 가장 악랄한 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증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걸 성령께서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네팔 장로교 신학생들에게 사흘 동안 영어로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금년에 입학한 학생 하나가 영어를 잘 모르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통역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배운 바를 다 쓰라고 피드백을 위해서 종이를 나눠주고 다 쓰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원에서 나와서 발표하라고 자기 쓴 걸 하려니까 몇 사람이 흥분돼가지고 나와서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인 그 신학교 협력 이사장이 저를 초청한 그분이 어떤 조그만 남학생을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불과 이제 2, 3분밖에 안 남았을 때 이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팔 말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인 선교사한테 통역을 하라고 들어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번에 많은 걸 배웠대. 그래서 제가 참 놀랍더라고. 어떻게 영어도 잘 못 듣는 게 어떻게 많은 걸 배웠을까. 근데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한 것을 이번에 분명히 배웠다고 말이죠. 짧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 부활이 증거구나, 이걸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와가지고 짧게 얘기했는데 그 핵심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까무러쳤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그런 경우는 있죠. 그건 소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소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예? resurrected body, 몸을 갖고 있으면서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시는 이상한, 우리가 누구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고 예수님 전에도 경험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 후에도 경험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건이 있으면 공통점 찾아서도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도 그 몸으로 주님께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숨을 내쉬기도 하시고 또 만져보라고 만지기도 하시고요. 또 당신의 손을 직접 떡을 나눠주기도 하시고 그런 신비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힌두교도들은 이 세상에 신이 3억 3천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주 쉽게 믿습니다. 왜? 3억 3천 중에 플러스 원 아무 문제 없어요.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이 800만 가미가 있어요. 가미, 신. 가미가제 특공대, 신풍 특공대. 근데 거기에 예수 가미 하나 더 믿는 거 뭐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가 아니고요. 정말로 온 우주를 만드신 생명해 주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부활의 확실한 표적으로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표적을 삼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다가 부활은 증거다. 제가 일부러 다시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느낌, 감정, 자기 체험 또는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붙잡고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아시아 신학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교토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호텔에 그때 아마 5, 6층 정도 되는데 룸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같이 간 교수들과 같이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벽에 보니까 그 호텔의 내부 시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맨 꼭대기 층에 채플이 있는 거예요. 앞에 십자가도 있고, 데코레이션도 잘 해놨고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교수가 이 호텔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또 여기 호텔에 여기 예배당이 다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던 나이 많으신 다른 선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예배당이 아니고 웨딩홀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일본에서 태어나면 신토, 자기들 그 신토에 가서, 그 신토이즘에 거기 가서 출생 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는 예배당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죽고 나면 장례식 때는 불교에 가서 장례식을 나누더라고요. 신들은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으니까 그런 신을 뭐라 그러죠? 잡신이라고 그래요, 잡신.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서도 볼 수 없는 부활로 증명이 되었는데 이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죄, 이것이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인된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고, 또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깨우치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죄 2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이것 갖고 계속 씨름했고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의 또 다른 의미는
그분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문제도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 믿습니다. 부활이 증거입니다. 와, 부활이 증거구나.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부활을 증거로 믿습니다. 근데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증거로서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지만 삶에 있어서는 그 부활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더 나아가 부활 그 사람만 만나면 계속 부활 얘기를 하는데 삶에는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면 그건 헛된 소리,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증거를 믿고 주인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주인을 바꿨으면 그분이 이제는 주관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믿고 바꿨다는데 실제는 여전히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알아서 행하고 조금 힘들고 그런 건 주님께 좀 도구하고 그거는요 잡신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와, 자기들이 믿는 신화가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이 구합니까? 치성을 다 하고요. 우리나라의 토속신들 보면은요, 불교도 그렇고, 그런 신들 보면은, 하나 해달라고, 구판을 갖다 놓을 때 5천만 원짜리 구판도 벌리고, 얼마나 지성을 다 합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모셨는데, 내 삶에, in everyday life, 매일의 삶에, 일상적인 삶에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살지 않고 일상적인 내가 살고 특별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주일날만 교회 오고 금요일에 성경 보자면 귀찮아갖고 말이죠. 아이고 공부하지 하자는 성경 보자는 말이 없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겠다. 또 목장 나오라고. 거기다가 또 요즘은 박 목사님의 천 목사님 이상해. 새벽 기도 왜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지 새벽 얘기하고 간증 쓰라 그러고.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만 유발라가 그런다고 말이죠. 저도 주님께서 그런 걸 하란 말을 하지 않았으면 너무 편하겠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교인들한테 그런 눈총 받으면서 목회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게 살 길이라고 그러시니까, 가야죠. 또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다은 자매 간증을 좀 한번 들어봐야겠다. 다은이 앞으로 좀 나와봐. 제가 오늘 아침에 다은이의 간증을 읽다가 참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김다은 자매는요 불과 한 두세 달 전까지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못해가지고 나는 언제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 나는 간증 같은 건 절대 안 써. 그러고 왔다고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간증 쓴 것이 본인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보여주면 될 것을 가만히 계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간증을 쓰면서부터 말씀이 더 잘 들렸다. 천 목사님께서 앞으로 매주 간증을 쓰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속했지만 마음은 힘들었다. 쓰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안 써도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쓰고 힘들자 하고 쓰게 되었다. 쓰는 중에 간증 쓰는데 이틀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길어도 2시간인데 일주일 168시간 중 2시간을 내기가 힘들 정도로 나는 바쁜 삶을 살지도 않고 바쁘다고 한들 바빠도 살려고 밥도 챙겨 먹고 할 일 다 하고 사는데 간증을 왜 안 썼을까 생각이 들었다. 간증 또한 바빠도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이다. 간증을 쓰려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간증 쓰기 시작할 때부터 간증을 쓰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고 받아 적기에 힘썼다. 열심히 받아 적고 생각날 때마다 읽고 간증 쓸 때는 정리를 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점점 말씀에 집중하고 들리는 것은 당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귀에게 속았는지 알 수 있었다. 부활이면 다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해보면 부활이면 다 되는 건 맞다. 하지만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것을 구하고 찾으려고 했는데 항상 나중에 부활이 답인 것을 알고 한숨만 나왔다.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을 두고 찾아지지도 않을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정말 부활이면 다 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고 두려울까?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내 상황이 어떻든 부활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초점을 맞추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실수로 계속 고민하고 연연해야 할 필요도 없다. 마귀에게 속는 일일 뿐이다. 주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내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되었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부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또 내 문제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공동체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불과 2-3개월 사이에 참 어마어마한 변화가 자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간증을 써도 힘들고 안 써도 힘든데 쓰고 힘들죠. 이거 기가 막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더 나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 아무리 외쳐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삶이다.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새벽에 큐티를 쭉 해왔을 겁니다. 저도 네팔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들었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살인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들에 말하는데 형제, 다른 사람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오! 깜짝 놀랐어요. 벌이 같아요. 살인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도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을 똑같은 죄로 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형벌이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강히 책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 이놈, 너는 나를 믿는다고 살면서 네가 생각할 때 2가지로 죄를 분류하고 살지 않느냐. 아주 큰 죄와 사소한 죄. 너 이렇게 구분했지.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 이런 건 아주 큰 죄고 가벼운 것. 이 정도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지나가지 않았어?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약간 놀라웠어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죄였네요.
정말 마음 앞에 마음이 무겁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할 때가 너무 많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겸손한 척하면서 아주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뭐 큰 문제 안 삼으실 거야. 왜? 다 이렇게 살지 않아. 예,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8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죄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8가지 제목이 뭡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지금 이거 21가지 제약이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술객들과 우상숭자들과 가늠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 뭐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들 중에요 7가지는 안 좋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해요. 그래서 8개 중에 7개를 안 했으니까 천국 갑니까? 거짓말만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까? 8개 다 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했어도 하나님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큰 죄, 작은 죄를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냐, 이것을 보시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 체면 치레를 위한 것인가? 내 과시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솟아오르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른 것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투사시키면서 다른 걸로 다 희석시키는 그런 행위인가? 참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안 속으세요. 그런 사람을 안 쓰세요. 그것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금년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라고,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크고 작은 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게 분류하지 마세요. 주님이 죄다 그러시면 죄죠. 거기에다가 그런데 이건 괜찮고가 아니다 그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우 사소한 것 같아 보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내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세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기라 그러세요. 근데 안 맡기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제 아들이 4살, 5살 때, 4살 때쯤 된 것 같아요. 대전중앙시장 통해 이제 집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애 데리고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가면 이 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다가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오케이,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다른 것 좀 보고 사줄게. 아빠 믿지? 응, 믿어.
10m쯤 가가지고, 근데 아빠 자전거 사줘. 10m를 안 가요. 또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서가지고, 너 아빠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근데 왜 아까 손자인데 왜 10m도 안 가서 또 얘기하는 거야? 믿으면 좀 기다려야지. 다시 갑니다. 10m 또 가다. 이야, 얘가 아빠를 안 믿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증명하신 뒤에는 내가 너의 주인 돼도 좋겠느냐, 내 인생의 주로 들어가도 좋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주님이 모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 문제 내가 붙잡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든 상관없어요. 실제로 믿으면 걱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안 됐을 때 다가올 어떤 재난과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짓눌리게 만듭니다. 속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왜? 생명의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가드가 되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그 일을 위해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보증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확실한 보증을 받은 우리가 세상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세상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면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가?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 될 때 어떡하나 하고 안 될 때를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는가? 그게 기도는 하는데요.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 안 될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이상한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했으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준비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내 생활에는 무력하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죄의 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내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실을 비춰주신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야 마땅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성령님, 이 사실을 오늘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믿음 없는 데서 벗어나 철저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속으로 쑥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동성으로 한 1, 2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책망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죄,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서 그런 죄를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회개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의 삶을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되도록 하소서. 그렇지 못하게 살았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분류하고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의 신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시고
주님께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고침받고 주 앞에 나가는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곧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던 우리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게 하셨는데 그렇게 고백한 뒤에도 매일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렵고 떨려서 안절부절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믿는 자답게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